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41차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고난주간의 토요일, 성토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40일 동안 진행된 빅리드 프로젝트는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보화들을 발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예수님의 희망찬 메시지는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요. 특별히 그분의 핵심적인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따르던 분이 정말로 희대의 사기꾼이었는가 하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만 같은 그런 날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성토요일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이 이 성토요일의 분위기와 참 비슷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교회는 우리 동네,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교회에 보내면 좋은 것을 가르친다 하는 기본적인 존경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유아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교회들이 선교원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고요. 복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던 시절에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본 한국의 교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그 사회적 필요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잘 감당해주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점점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교계에 또 사회의 여러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그런 시선들 또 여러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부끄러운 소식들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가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성토요일과 비슷한 지점이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 끝나버린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오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거대한 바위문은 치워져 버릴 것이고 무덤을 채웠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에 이제는 그 무덤은 비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이 하루를 잘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토요일은 그래서 기다림의 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마친 어느 겨울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놀다가 해돋이를 보러 가기로 갑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정동진으로 밤새 달려가는 해돋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동진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해는 올라오지 않았고 수평선만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해가 돋아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수평선만을 얼마나 하염없이 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가 돋아오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절을 하루 앞둔 성토요일에 우리의 마음이 기대감으로 차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마치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성토요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부활의 소망을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희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